안녕하세요. 나침반 플러스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최윤영입니다. 나침반 플러스는 믿음, 소망, 사랑 편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가정 내에서의 소통과 사랑,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앞으로 10주간 소망편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지금, 다음 세대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주신 책무일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얘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 다음 세대에 다가가고 있을까요? 나침반 플러스 소망편에서 함께할 이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용현동의 하늘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웅재 목사라고 합니다. 저의 주 사역은 청소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쉬고 또 예배하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을 열심히 주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양하늘고등학교 1학년 종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성재 목사입니다. 1학년 학생들 진로 수업이랑 그다음에 위켄플라이 같은 여러 가지 캠프들 그리고 예배 사역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떼 커뮤니티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호셉 목사입니다. 저희 양떼 커뮤니티는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도움이라고 하고요. 저를 소개할 때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또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청소년에게 다가가 그들의 상처를 보듬는 손길, 거리, 시간 상관없이 달려가서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 또 많은 학업 가운데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비전을 심는 일, 그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이들은 다음 세대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 그들과 함께 호흡하기도 하는데요. 각자 다른 모양으로 일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 바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다음 세대 사역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같은 걸 끼워. 이래 그러면 엄마가 왜 그래 그럴 거야. 아니 엄마 아니 잘 되는데 슬퍼 시간도 잘 안 보이고 뻥이지. 그냥 우리 얼굴만 달라.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하다 굉장히 벌써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두이죠. 근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라든지 교사 강습회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씩 다녀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되는 사이즈 교회가 30명도 안 되고 50명도 안 되는 청소년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위기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반 학교인데 목사가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2003년부터 물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중에 교회나 성당을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
2000년 한 중반까지만 해도요 70~80%가 한 번 이상 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손을 들라 그러면 일부러 안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절반이 안 돼요.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알려졌는데도 그래서 뭐 목사님 딸들도 그렇고 많이 오는데도 그런 걸로 봐서 진짜 많이. 또 그와 반대로 저희도 늘 소년원에 가니까요. 소년원은 날로 계속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어떠한 실정을 볼 때는 또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또 여전히 다음 세대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술집 골목이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음 세대가 많이 있는 모습을 볼 때 또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이거는 이 세상 끝인 거거든요. 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애들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겠죠. 교회가 문을 닫겠죠. 예배당이 텅텅 비어버릴 거예요. 제 숨이 막히는데요. 호호백팔 어른들만 계시는 그런 노인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 그 빛과 소금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인용하면 소금이 맛을 잃을까 봐, 빛을 잃은 빛이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다음 세대의 위기는 바로 우리의 위기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또한 어두움이 드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그 마음에 공감해야 할 때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잘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요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나의 진로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대학이 가고 싶은데 수학 성적이 안 올라서 너무 고민이에요. 대학을 가야지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제가 잘하는 걸 못 찾아서 그냥 잘하는 걸 찾고 싶어요. 꿈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진로를 확실하게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확신이 안 들어서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나중에 지금 고2니까 나중에 대입도 이제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뭐 진로도 생각해야 되니까 아마 거의 똑같을 거예요, 대답이 아마.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 사이로 슬픔보다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저는 성공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성공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강남에 빌딩이 몇 채 있고 차는 무슨 엄청난 큰 외제차를 타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무기력해요. 끊임없이 무기력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끊임없는 반복된 실패 속에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려는 그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무언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일어섰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실패를 했을 때 그걸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 속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애들은 거기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어른들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피드백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게 공무원이다 뭐 이거는 그건 뭐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TV로 엄마가 말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기간에 예배만 보고 오라고. 그럼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너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져야 돼 라고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냥 걔네가 본 거예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공부도 필요한데 이제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할 수 있을까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걸 좀 못 가는, 공부나 하라고 말하는, 또 다른 고민들은 다 나중에 하라고 말하다 보니까 사실 그 시기에 고민할 게 분명 필요한데 그거를 나중으로 유보하는 게 결국 애들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요즘 삶이 많이 피폐하죠. 받아쓰길 잘하는 게 더 이상 자랑이 아니게 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느낄 때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학업과 그 신앙을 둘 다 잡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느끼고 있다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생각해보면 없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왜 하늘은 점점 높게만 느껴지는지 사람들은 날 어른이라 하는데 뭐 진짜 뭐 학교 밖 청소년? 노는 애들만 위기 청소년이 아니라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 뒤에서 막 빈둥빈둥거리고 대부분 모태신앙 아이들이 위기죠. 신앙이 뭐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니까 아이들 중에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면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궁금함이 좀 생겨야 더 다가가기가 좋은데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생기게 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니까. 그리고 더 힘든 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확실히 아이들도 가지고 있어요. 뭐 집안에서 있던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일 터지는 어떤 그런 뉴스 스캔들이라든지 루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교회에 대한 희망이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요. 친구를 따라서 그 교회를 가봤지만 별다른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일요일 아침잠을 다 포기하고 갔는데 그래서 뭐? 그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래서 뭐?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속상함이 뭐냐면요. 진짜 다음 세대를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언제요? 중학교 올라간 다음에,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대학생이 된 다음에, 취직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학기말고사 끝난 다음에요. 교회가 어쨌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둔다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구조를 보면 뭐 물론 다 그렇다고 보지 못하겠지만 건물 짓는 열정만큼, 건물 짓는 재정만큼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진 않아요. 저는 사실은 그 액수면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큼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교회는 성장했지만 다음 세대는 줄고 있는 현실. 성전은 커졌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은 줄어드는 모습. 우리 기독교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고 그들의 고민조차 나누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다음 세대들의 고민을 들어보니 학업, 진로, 신앙 등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 어른들이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첫걸음을 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른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특히나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해답을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보다는 내가 어느 순간에 치고 들어가서 명확한 답을 내려서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저희 아이들은요 정말 너무 숫기가 없고요, 아니면 너무 생기가 없고 와서 쥐죽은 듯이 있고 저희 때랑은 달라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 황금세대였거든요. 우리가 기도 한 번 하면 애들이 확 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적어도 목사인데 내가 기도 딱 하면 애들이 그 다음에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성령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왜요? 삶은 삶이에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만큼 변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변했어. 너무 잘 놀아. 너무 막 나가.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을 좀 잠깐 내려놓고 저게 요즘 애들이구나. 요즘 애들은 저렇구나. 그러면 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이 마음속에는 무슨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 아무래도 이제 소통의 부재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서로를 구태여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보면은 아이들은 또 분명히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필요하고요. 어른들 또한 아이들을 필요로 할 때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대화라는 건 아이들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또 내 얘기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대화를 하면서 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과 친해질 수 있겠고 상대방을 알 수 있겠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청소년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만 듣지 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은 단순히 말이라고 듣는 게 아니라 나랑 관계가 돼야지 비로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심겨진다는 말인데 이제 그런 거가 되어가는 거죠. 결국은 소통이 된다는 거니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관계가 그래도 이어지니까 뭐 믿을 수 있다? 터놓을 수 있다? 근데 이분한테는 나눠도 된다는 어떤 인식이 생기니까 헐 대박 힘들었겠다. 우와 뭐 이런 식의 애들의 얘기에 반응하면서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냥 들어준 것밖에는 없는데 애들이 저를 재미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과의 첫 만남 속에서 애들과 함께 했던 건 그냥 그 얘기를 내가 얘기하지 않고 듣는 것.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애들이요. 처음에는요. 이 껍질을 가진 이 갑각류처럼 자기를 보호하려는 말을 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요. 상대가 친해지잖아요. 무장 해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듣는 얘기는요. 진짜 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럼 뭘 잘하냐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대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또 길을 또 찾는 친구들이 제법 돼요. 그래서 뭐 복지 공부를 한다든지 지금 또 우리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지에 또 가 있기도 하고요. 첫 시작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한 사람.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이들의 가능성 그것을 세상 속에 알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 아이들이 버릇 없어, 아이들이 이러면 어떡하나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렇게 소망이 있는 존재이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소망의 존재로 설 수 없는 게 우리들 때문은 아닌가? 라는 메시지 그것을 주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첫걸음 그 해답을 들으셨습니까? 바로 관계 맺기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겠죠.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침반 플러스 소망편에서 다음 시간부터 주제에 맞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이 다음 세대는 소망이다라는 고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좀 다양한 청소년들의 사례나 이런 이야기들을 또 어른들과 교회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애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문제만으로 아름답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또 교회가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는 양극 간에 있는 대상들이 우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 시청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아들과 대화하시고 내 자녀와 대화하시고 그렇게 좀 이게 계기가 돼서 그런 대화가 만남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너무 결과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막 번쩍번쩍 달라지고 막 애들이 막 바리스타 하는 장면, 애들이 막 가갖고 뭔가 막 꿈을 이루고 뭐 제 비전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가면 전 맨 끝에 실망할 것 같아요.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버텨내는 거. 그게 이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